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 절만 우리 말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1553년 영국 여왕으로 즉위를 해서 참 수많은 개신교들,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도들을 참 그 박해를 해서 별명이 뭐냐면 피해 여왕이다. 피해 여왕이라고 이렇게 그 명성을 얻게 된, 명성이 아니죠, 그런 명칭을 받게 된 그 영국의 메리 1세가 복음 전파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 로렌스 샌더스 주교가 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이 샌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설령 삶이든 죽음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쁘게 나는 받아들이고 나는 환영합니다. 나는 죽는 법도 나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당시 사형 방법은 화형이었어요. 화형.
이 큰 기둥에다가 묶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몸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장작더미 위에서 그렇게 이제 화형으로 참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 화형을 집행받게 되어지는 그 나무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환영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환영합니다. 십자가를 환영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나는 환영합니다 하고 결국은 그렇게 화형에 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신앙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려고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물론 그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참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곳으로, 물론 교회가 참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안전한 곳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는 유람선만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런 군함과 같은 유람선은 모두가 다 노는 사람이에요. 구경꾼들입니다. 그러나 군함선은 거기에 타는 사람도 노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구경하기 위해서 군함선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는 다 자기에게 임무가 주어진 거죠. 그 임무를 가지고 그 배에 승선을 해서 각각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이 유람선만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또 하나의 이 군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떤 한두 사람만 아니라 지난주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도답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편안함만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그 앞서 말씀의 샌더스 주교의 이야기처럼 참 하나의 이런 순교 이야기는 마치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땅히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지 않겠어요? 소위 그렇잖아요. 너만 의인이냐? 너만 잘난 거야? 참 이 악한 그 무리 속에서 선을 지향하면서 살려고 하면 너는 왜 유별난 거야? 너만 그렇게 그냥 의로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참 듣지 말아야 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만약에 악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칭찬을 할 정도면 악한 거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칭찬을 하는 거지, 나와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핍박을 하는 거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마땅히 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거냐? 왜 당연한 거냐? 그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오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당연히 박해를 받을 거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십자가는 곧 뭡니까? 고난이고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고난을 각오를 해라. 십자가를 각오해라. 희생을 각오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도 뭐 내가 당신 결혼하면 물 하나 손에 묻히지 않고 그냥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설령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갈 때 이제부터 내가 좀 십자가를 진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어제 어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 하나만 딱 낳았대요. 그리고는 자기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육아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낳지 않는다 하고서 딱 했는데 시편의 말씀에 그 자녀가 마치 화살 안에 그 전통 안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그 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 그 말씀을 딱 듣고 자기가 그러면 우리 집에 이 화살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결단을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했대요. 그리고 남편에게 절대 안 낳는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를 더 낳고 그리고 또 낳고 그래서 4명을 낳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 물었어요. 누가 낳자고 했냐? 누가 먼저 낳자고 했냐?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 얘기가 하나님이 나라고 그래서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지금도 육아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정말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 입으로만 떠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진즉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10명은 낳았을 텐데 그런데 이미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들으니까 늦게서 그 말씀이 아멘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멘하는 건 소용이 없지만은 아무튼 그 말씀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고난이 있죠. 육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냥 저절로 아이가 크는 게 아니고 참 밤잠을 참 설쳐야 하고 또 그 아이 그냥 띵깡 부리고 할 때에 그거 다 받아줘야 하고 그걸 다 품어야 하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참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왜냐하면 왜 우리와 다르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과거지. 참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참 이렇게 참 핍박을 받는구나, 박해를 받는구나 그런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이거 당연하구나. 주님이 이미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거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 각오를 하고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이미 각오를 해야지. 나는 이제부터 더 그냥 내가 그냥 소위 우리 부모님 밑에서 친정에서 사는 것보다 더 편안하다 이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간다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 당연히 박해가 있다
라고 하는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를 쫓기 때문에 이 핍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뭔 말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런 말을 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참 괴롭히는 거야. 참 있는 자리에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해서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악하고 한 사람만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악해요. 다 거짓말도 하고. 근데 나 혼자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 저 사람만 보면 괜히 마음에 양심에 가책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사람이 참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심판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는데, 그 한 사람이 타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 불의함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아니, 똑같이 참 뭔가 같이 해야 되는데 저 한 사람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마치 뭐냐면 저게 꼭 보초병 같기도 하고 그냥 덜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국은 의를 쫓아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참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적당히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우리와 구별이 안 되니까 아군이구나, 아군. 근데 딴소리를 하고 굳이 우리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럼 결국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핍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의 극심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나 교회 신앙생활 한다, 상관없다, 각자니까. 근데 결혼하면서부터는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와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참 이 새벽기도까지, 우리가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사람은 참 그야말로 열성분자잖아요. 열심으로 새벽기도까지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서 마침내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 변한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더 열심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 내는 거예요. 우리 참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 임강택 권사님도 우리 송영자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에 나오셨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도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임강택 권사님은 참 이제 그 바톤 타치를 한 건지 어쩐지 더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1년에도 성경을 그냥 아마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성경도 읽으시고,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요. 그때 핍박을 한 건 아니지만 아들들, 세 아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먼저 또 하기도 했고. 아무튼 교회는요, 핍박이 있을 때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요, 우리가 적당히 핍박이 있을 때 깨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해지면 조금, 우리 전혜경 권사님도 참 미스데이 열심히 그냥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그러더니, 우리 양봉석 피택 장로님이 열심을 내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참 이걸 보면 그게 아마 그런가 봐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그래서 세웠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해라. 뭐 그런 말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핍박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뭐 그래서 이런 여집사님 같은 부분들을 뭐 소위 얘기하면 핍박 체질이네, 핍박 체질, 핍박 체질이다. 근데 이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이 적당한 핍박이 좀 있어야 우리가 좀 더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아니면 그럼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럴 때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뭐 처음엔 힘으로 능으로 막 뭐 사람 찾아가고 뭐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 보고 돈으로도 해보고 다 안 되면 이제 우리 정신을 차리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잠자던 신앙이 깨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더 그러는 도중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그것이 뭐 다 해결됐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는 동안에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막 살아나고 깨어나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막 열심히 그게 뭐냐면 그 계기가 뭐냐면 그런 삶의 어떤 핍박이나 또는 지금 뭐 옛날같이 무슨 뭐 핍박을 막 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적당한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내 신앙의 순수함과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적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깨어 더 이제 그 근신하고 살아나는 참 잠자던 내 심령과 영혼들이 더 깨어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인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경건하게 깨어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나에게 핍박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히 이런 핍박을 이런 박해를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맞구나.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진짜 성도구나. 맞구나. 그거를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사람이 잘못해서 곤장을 이제 뭐 이렇게 맞게 될 때에 그 곤장을 돈을 받고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대타라고 하잖아요. 대타, 야구에서 대타인 것처럼 이 대리로 돈 받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마다 거기에 만약 이 상급이 듬뿍 걸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고 고난을 당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급이 달려 있는 그런 그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즐거움으로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 남을 대신해서 내가 매를 맞을 때에 뭐 그럴 리가 없지만 한 대당 1,000만 원이다. 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매 맞는 사람이 한 대만 더 때려달라. 한 대만. 그 맞을 때마다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한 대만 더 때려줘. 한 대만. 좀 더 때려주세요. 뭐 이런 마음을 아프기는 물론 하죠. 왜 안 아프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그래 내가 올라간다. 이 돈 액수가 올라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분명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박해를 다 왜 나만 당한 고난이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당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지켜 나가길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앞에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핍박을 우리가 당연히 그래 옳게 왔지, 당연하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믿는데 당연하고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우리가 어찌 보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는데 사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서라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영성,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참으로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감만이 아니라 박해가 있다고 하는 것,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차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오늘의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참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견고하게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신앙 하나님 생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참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가정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로 인하여 우리 자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믿음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힘차게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